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쭉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비유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천사보다 뛰어나다, 우월하시다,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시고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알고 있는 멜기세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제물이 아닌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셨고, 사람이 제사장을 중보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힘을 입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 담대하게 나갔다, 그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알라 힘쓰라고 말했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배움이나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으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아간다, 그 말입니다. 신비롭죠. 그래서 10장에 반복되는 내용 가운데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이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 그 법이 책으로나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말이죠. 어디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분명합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가치는 변했으나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존재의 가치에 변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6절부터 내용은요, 두 가지로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냐면 이제 위험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0절의 내용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예수님을 배반한다면 이건 큰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큰 두려운 무서운 문제가 일어난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39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성장, 진보를 보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 여러분 진리는 뭐죠? 하나님은 진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가 아니라면요, 아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때에 이미 다 퇴색되고 소멸되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더 추가된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습니다. 글자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진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서 지혜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후,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은 후 그 말이죠. 짐짓 죄를 범한 죄, 여기 짐짓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짐짓이란 말은 우리 한국말로도 잘 표기하지 않는 말이고요. 이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 성경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 짐짓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쿠시오스, 그리고 헤쿠시오스.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긍정적인 단어로 나오고 여기서는 부정적인 단어로 나옵니다. 똑같은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원한다는 말은 알죠? 자원. 야 자원할 사람, 지원할 사람 그 말 있잖아요. 야 이 일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야. 자원할 사람 저요. 그래 네가 해. 우리의 신앙이 자원하는 신령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천국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천국이 있는 거 알았지?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누구나 천국으로 다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도 그들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을 해방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어 가시나 내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여기 자원하는 이 짐짓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범죄, 자원하는 심령으로 범죄를 한 거예요. 실수가 내가 실수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도 했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일으켰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인지 모르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죠. 의도가 없었는데 그 일을 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숨기고 이건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형이 달라요. 똑같은 범죄일지라도 형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법권에서 어떤 살인자를 잡아다가 재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5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2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형이 있습니다. 무기징역이 있어요. 똑같은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은 공범인데 교사죄가 있죠. 뒤에서 너 저 사람 죽여. 그런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한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이지 않은 말로만 죽여 했던 사람은 형을 더 크게 받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긴 죽인 사람은 형을 좀 더 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보기에 나쁜 놈은 저놈인데 그 사람의 형을 적게 받고 다른 사람이 더 받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엔 무기징역이라 쓰는데 10년, 7년 이렇게 형을 받는다는 거죠.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느냐? 이 스스로 자원했느냐?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계획했느냐? 거기에 굉장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짐짓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내가 스스로 죄를 범한 거예요. 알고도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는 구별한다면 이렇게 되지만 어떤 죄가 더 큰 죄일까요? 알고 지은 죄가 더 큰 죄입니다. 몰랐을 때 지은 죄는 철이 없거나 그것이 무슨 의도인지를 모르고 지었지만 예수를 믿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반복해서 지고 있다면 어떤 죄일까요? 그건 나쁜 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모르니까 그렇게 했지만 예수를 어느 정도 믿었어요. 20년, 30년 믿었어요. 그런데 옛날의 내 모습이 그대로 변치 않고 그대로 답답해서 행동하고 있다면 이건 어떤 거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죄에 대한 가중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할 때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냐면 안 믿는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렸어.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야라고 구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가 달라요. 목사에게 적용하는 적용물하고요, 평신도에게 적용하는 적용물이 다르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적용물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너는 알잖아. 넌 더 많이 배웠잖아. 넌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잖아. 아는 만큼, 은혜를 입은 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 짐짓 죄를 범했다. 스스로 차원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엄마가 용서해 주려고 아이한테 잘못됐다 그래. 잘못됐다고 안 그래요, 죽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오직 다른 게 없고 심판의 불, 지옥의 불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한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내가 예수 믿어도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로마의 핍박 아래 믿던 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거 지금 죽으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신앙을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형태는 다르지만요, 예수를 오늘날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버릴까요? 그런 가중한 핍박은 없지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못하는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를 이렇게 고난받으려고 예수를 믿었나?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하고 오히려 내가 자유를 자꾸 구속하는 것 같고 양심이 찔리는 것 같고 불편하니까 아이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낫겠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맹렬한 불이 기다리겠다. 이거는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하나님 우리 보실까요? 여러분 믿음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믿음. 작지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목 같은 믿음으로 사는 건 좋죠. 그러고 싶죠. 그러나 누구나 그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에 이제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11장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면서 이런 게 믿음이다는 거죠. 이 11장에 해당되는 하나도 해당이 없다면 우리 믿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얘기하지만 없는 믿음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준비하느냐? 여러분 천국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똑같이 등은 준비했으나 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게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비교합니다. 내가 똑같이 천국 갈 마음을 가지고 다 일단 교회도 다니고 이 땅에서 다 했어요. 근데 막상 등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안에 성령이 불을 붙일 기름이 없었어요. 결국은 외모는 다 준비되어 있으나 그 심령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28절에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구약서의 성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법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모세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법을 폐하는 자,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재판에 넘겨졌는데 두세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할 때 두세 명이 그것을 증거하면 그도 바로 직결심판에 죽게 되었다고 말이죠. 무서운 벌을 받아야 돼. 죽음의 벌을 받았다는 말이죠. 하물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살 길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난 짓밟은 적 하나도 없는데, 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나? 어떻게,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짓밟았다는 것은 무시해버렸다, 망가뜨려버렸다는 말이죠. 온전하게 삶으로 살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나를 용서해주고 나의 죄를 씻겨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예수 이러려고 믿었나? 예수를 모욕하는 것이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거듭나게 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욕되게 했다고. 내가 뭐 이러려고 예수 믿었어? 내 변화는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한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걸 주셔야죠.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받은 형벌을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차라리 내가 몰라서 안 믿은 것, 그런 사람하고 알지만 내가 그렇게 한 것하고 차원이 다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배교하면 더 무서운 벌이 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를 몰랐던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 이건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줄 알고 너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야 된다. 모두 다 믿는 것이 쉽다면요,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30절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원수는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에게 해를 입히는 자는 누구의 원수가 되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내 자녀를 괴롭힌 자는 부모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자신, 내 혈육이니까. 그거랑 마찬가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면 나는 그것으로만 국한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 분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감히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택한 백성을 너희가 괴롭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그들에게 작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갚으리라 하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주의 백성.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은 두렵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럼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예수를 올바로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예수 잘 믿었지. 내가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지금 히브리 저자는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있고 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손이라는 건 권능, 능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에 그가 손에 빠져든다는 것은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말이죠. 피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고. 어떻게 붙들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붙들리는 게 좋지 하나님 앞에 매맞기 위해서 붙들리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이게 영광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언젠가는 심판하기 위해서 붙들어 놓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32절에
그러므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권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고난이 왔는데 큰 고난이 온 거예요. 큰 싸움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역자들이 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뜯겨 먹게 되고 화형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 믿는 나를 말하는 자들 자체는 내가 죽겠다는 말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그런 형벌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한 게 아니라 그 죽음 앞에 그 고난을 견뎌낸 겁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산 사람도 있었으나 예외 없이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모두 다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죠. 오늘날로 비교해볼까요? 오늘날 만약에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다시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 극한적으로 드러나는 싸움도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싸우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게 별로 매력이 없는 것, 이것도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어서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자꾸만 예수를 믿는데 점점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이것도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싸움입니다. 사실 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우리의 후대는 더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33절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어떤 고난이냐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비방을 받는답니다.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비방. 아이고 예수 믿어서도 잘 됐구나. 예수 믿으려고 뭐 죽으려고도 예수 믿었냐? 너도 예수 믿어? 너도 죽을래?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이죠. 또 그 말처럼 진짜 죽은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매를 맞고 죽을 경험을 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살지 못해서 도망간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환난이 왔어요. 육체적인 고통이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으시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왜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느냐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통을 받는다. 단단한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비방과 환난,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오늘날 형태는 다르게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난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뭘까요? 참 욕되는 거죠. 사람들이 남 구경하는 건 좋죠. 저 사람 망했대 그럼 구경하는 건 좋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내 주위의 신앙생활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내 친구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그 친구를 위로해야지. 그 마음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부끄럽게 생각해서 아이고 나도 예수 안 믿어야지.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 그 동력자란 말입니다. 사귄다, 함께한다, 동력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어느 시기나 영적인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당할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할 것은 갇힌 자를 동정해요. 내가 그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래 나도 그 시험이 오면 나도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리라. 잘했어. 격려해주고 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겨요. 그런데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있을 거야. 보상해 주실 거야. 그겁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서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큰 것을 위로해 주실 거야. 준비하고 계실 거야. 이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입니다. 이걸 천국의 소망을 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준 사람은요, 그 삶에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저 사람이 말은 그래도 천국의 소망은 없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요, 머리로 인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았다. 그 삶으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어떠한 고난도 힘든 일도 내가 몸이 아파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창념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있는 거지. 내가 힘들 때도 있는 거지.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5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요. 담대함이 뭘까요? 의지적인 표현이죠. 그래,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도 내가 견뎌내야 돼. 내가 곧 주님 만날 날이 다가와. 나는 천국 가. 그런 소망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큰 상을 줘요? 소망도 없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답니다. 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와 상이 있습니다.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만약에 믿음 생활하는데 인내가 필요 없다면 어떤 걸까요? 거짓 믿음이든가 그건 믿음이 실체가 아니죠.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인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야 덜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내 자신이 포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으로 산 후 약속한 건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본질적인 위로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테스트하신 이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당대에 믿은 것보다 후대에 믿은 사람을 보면 더 알고요, 후대에 믿은 사람 3대를 내려가면 그래, 믿음으로 섰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게 당대에 잘 믿어서 꽃을 피고 열매 맺는다면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당대에 믿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심고 거둠에 시간적인 기다림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1차적인 책임입니다. 누구에게요? 내 자식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식이 그 후대에게 또 심어야 또 열매가 나는 겁니다. 축복은 만대, 그렇죠. 저주는 3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축복도 물려가지만 저주도 물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이요. 잠시 잠깐 후면, 여러분 잠시라는 것도 잠깐이라는 것도 따로따로 맞아요. 잠시, 좀만 기다려. 잠깐, 그 잠깐이야. 그런데 잠시 잠깐이라는 아주 짧다고 말이죠. 오실 이가 오시리니 누가 오신다는 걸까요?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오신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오신대요. 주님이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때 주님 안 오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또 오신다고 약속한 것처럼 이제 시간이 2000년 전보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당대 오실지 우리의 후대 오실지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초창기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2000년의 세월을 산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말세지말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오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잠시 잠깐이라 그 말입니다.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예정된 때에 오신다 그 말이죠. 아마 오시는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진짜 오셨네. 또 주님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이게 실화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렸던 사람은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간절히 말하겠지만 예수님 오시는 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놀랄 겁니다. 왜?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냐면 이 땅에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처럼 주님 맞을 준비 잘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8절에 나의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지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 가지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 말이죠.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 퇴보한다, 후퇴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점점 퇴보하고 후퇴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지. 내가 그거 기쁘지 않아.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나는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에스카레타를 아세요? 에스카레타에 발을 올리면 올라가든 내려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나는 서 있어도 내 삶은 계속 퇴보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 진보를 보여요?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내가 발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나는 그 순간 퇴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가면 멸망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퇴보하면 멸망당하는 거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믿음일까요? 건강을 위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할 믿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소망을 천국에 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님을 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지키는 믿음을 소유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귀한 것을,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의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병이 들어도, 내 사업이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의 소망 두고 살아야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위로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는요,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은 언제 받아요? 모든 것이 끝나면 결과를 가지고 상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이제는 상이 있느냐 벌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의 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상, 저와 여러분이 그 상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내, 참는 것, 기다리는 것이죠. 천국에는 인내가 필요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뭘 기다릴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는 곧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후퇴해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후퇴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한 발이라도 전진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다음 주가 더 나아야 합니다. 그 다음 주보다 그 다음 주가 더 나아야 되는 거죠. 왜요?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퇴보가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